말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랬으니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죠.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요.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부어지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자리를 누가 메꿉니까? 이 마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때 12명의 제자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뭐 했다? 돌아왔다. 아까 3,000명, 5,000명씩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때 교회는 이제는 뭘 뽑았다? 교회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 교회 일꾼을 오늘 그게 바로 7명의 집사. 그래서 7집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꾼. 지금까지는 교회 일꾼은 누가 감당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감당을 했다면 이제 또 교회가 좀 더 커져가지고 일꾼을 뽑았습니다. 7명의 일꾼들을. 자, 7집사.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이었다? 충만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을 안 보면 여러분 뭘 볼 겁니까? 믿음을 봐야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였는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교회는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무엇도 충만합니까? 성령도 충만하게 되죠. 내 육체가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어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남편을 누군가 얻을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아내를 누굴 얻을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며느리도, 내 사위도. 이게 교회가 가장 탐내는 사람들은 누구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기다 하나 더 붙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오늘 7집사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집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스테반, 빌립, 이름이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7집사 가운데 나중에 7집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끝에 누가 있습니까? 니골라.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당으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누구? 스테반. 오늘 스테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다. 교회에 누가 많아졌다? 교회. 자, 제자들이 많아졌다. 자, 그때 제자가 뭐가 있는데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라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주님의 뭐다? 제자다. 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초대교회에서 많이 행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연약하고 돌을 봐야 될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돌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돌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부들이었다. 과부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편이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여자 혼자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뭐 어디 가서 일할 거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가거나 배고파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도움받을 대상이 없는 그들을 교회가 돌봤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돌볼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 모든 교회를 다 돌봤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걸 돌봤어요.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의 사도로서 몇 명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한 100명 모였을 때는 다 돌봅니까? 못 돌봅니까? 돌보죠. 1000명 모였을 때는요? 돌볼 수 있어요. 근데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모여버리면 사도들이 돌보는 게 한계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을 가보면 목사만 한 70명 있어요. 목사만. 더 큰 교회는요 목사만 한 100명이 넘어가요. 그럼 목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목사 밑에 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 교회 뭐 사무국 국장들, 서무국장, 뭐 여러분 교회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수만 명을 통제하려면. 근데 이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 사도들밖에 없었다. 그러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들의 헌금을 걷고 헌금을 개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도들이 내가 이러다가 우리가 교회 일만 하다가 끝나겠다.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구를 세웁니까? 자 7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감당을 하는 겁니까? 7명의 집사들이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고.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사도들은 뭐 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연약한 자를 돌고 또 교회 이런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7 집사님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사도들은 뭐 하는데 집중한다?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영적인 세계는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곳에서 승패가 나눠지잖아요.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뭐 해야 된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특별히 저희와 같은 이제 목사님들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만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맨날 혼자서 다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손해는 교회가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 자, 그래서 그 7 집사 가운데 한 분, 그게 바로 누굽니까? 스테반이 자, 집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의 집사와 저 집사는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그 집사님은 이게 굉장히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더 교회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굉장히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아마 어떤 장로님들급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일반 집사님급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장로님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스테반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자,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믿음과 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테반. 그러니까 일곱 집사 가운데서도 스테반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 집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 당시 가운데 그래도 일곱 집사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스테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빌립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만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한 자는 항상 주님이 크게 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자꾸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이 내가 보여져요.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것들, 내가 육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고 성령으로 충만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령과 믿음과 또 아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었다. 자, 두 번째로 스테반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예요.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돼요. 머리 한 대 딱 맞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평가받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받는 겁니다.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들어야 되지.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조회가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칭찬하는 걸 잘 못해요. 칭찬 듣는 것은 좋아요. 근데 칭찬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칭찬들을 잘해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좀 서로가 서로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스테반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칭찬을 받죠. 내가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신학교로 오면서 물어봐요. 당신은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로 올 때 교회가 인정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정도면은 목사가 돼도 괜찮겠다. 당신 정도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주변에서 전혀 칭찬하지 않는데 나 혼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나 혼자 온 사람들. 주변에 전혀 칭찬이 없었어요. 그건 위험하다.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칭찬받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꼭 여러분이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스테반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는 저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을까요?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니. 기사가 뭡니까? 기사. 운전기사인가요? 기사가 뭐예요? 기한님. 표적은요? 예,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것들. 예수님이 나타냈던 표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하고 좀 달라요. 기적은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어난 일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저 복음을 전할 때는 뭐냐, 복음이 참된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특별히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병든 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죠. 귀신 들렸던 자들은 귀신이 쫓겨났죠. 그 능력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전수가 됩니까? 저 일곱 집사, 저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일곱 집사님은 예수님이 했던 것을 뭐하는 거다? 자기들도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함께 했던 분들이 누구다? 일곱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도가 더 높고 일곱 집사가 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뭐하는 분들? 다 같은 그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들 안에, 그 일곱 집사 안에 있는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자, 다른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되 동일한 하나님에게 동일하신 역사와 동일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권능이 나타났다. 자, 스데반에게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물론 그 말도 맞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것도 맞습니다만 보니까 뭐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얼굴이 뭐와 같이 빛났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 얼굴 본 적 있어요? 천사는 웃는 얼굴일까요? 우는 얼굴일까요? 찡그리는 얼굴일까요? 웃는 얼굴이죠. 여러분, 사람이 웃고만 있어도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웃고만 있어도. 그래서 교회는 잘 웃어야 됩니까? 찡그려야 됩니까? 잘 웃어야 돼. 잘 웃어야 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근데 저게요, 스데반이 웃어서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 스데반 안에 성령의 충만한 얼굴이 임하니까요, 말할 수 없는 얼굴의 광채를 발산하게 됩니다. 저렇게 얼굴에서 광채를 발산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얼굴이 너무나 빛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이 되었다.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 얼굴이 유난히 막 밝은 분들이 계셨어요.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났던.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요, 천사의 얼굴. 좀 더 바꿔 말하면 마치 예수님 얼굴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었고 칭찬 들었고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났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천사 얼굴들이 많으면 좋아요.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굉장히 뭐한 느낌이 뭐였습니까? 밝고 편안한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좀 믿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 살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근데 저도 가끔씩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이게 따뜻해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보면 깜짝 놀래요. 어이구, 내 얼굴이 어쩌게. 같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 안 할 때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딱 예배 시간 딱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어때요? 아니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럴 때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럼 역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딱 보면요, 그때는요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은 항상 뭐가 돼 있다?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스테반 집사님이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더라? 자, 설교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는가 봤더니 오늘 3가지 정도를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보낸 자를 계속 거부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계속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부했었다. 자, 목도 굽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뭐하다? 거스르는도다. 이러면서 설교가 길어요. 알고 봤더니요, 형제들이 요셉을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거부했단 말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거부를 당했어. 이렇게 거부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누구를 거부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거부했다. 스테반이 지금 그런 논리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죽였다? 자, 의인을 죽였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스테반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요, 저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거부했고 너희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전혀 잘못한 바가 없어요. 그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앞에 사람들이 외치는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의인을 죽였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나? 근데 어쩌라고? 그런데 어쩌라고? 마음은 찔렸지만 거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 뭘 갈았다? 사람이 이를 갈면 어때요? 독해요. 뭔가 좀 분노, 뭔가 좀 저 사람에 대한 원망, 이 이를 갈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돌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스테반 집사가 뭐한다? 순교합니다. 순교.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순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누가 나온다? 스테반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한 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스테반이 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하였고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 막 죽을까 봐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때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뭐가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은 설교 가운데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모세 시대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불과 같이 봅니다. 불과 같이.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광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했어요. 오늘 스테반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는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딱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기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보입니까? 자,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근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요? 앉아 계실까요? 앉아 계시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 그냥 앉아 계시다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뭐하고 있는 이 장면에? 순교당하는 이 장면에. 여러분, 순교자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순교자는 그 장면에 우리 하나님도 뭐한다? 그때 함께 동참을 하시고 함께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서 계신 예수님. 스데반은 완전히 영안이 열려버렸죠. 자기를 보고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서 계신 예수님, 자기를 격려하고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 얼굴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 이제 막 주님의 나라를 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막 벌벌벌 무서워 떨어요. 근데 이 죽음 너머에 누가 보이면, 여러분 꼭 죽음 가운데 직면했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누가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몰라요. 저는 뭐 죽음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만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멀리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주면서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무슨 얼굴로? 와, 웃는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꼭 돌에 맞으면서 꼭 저렇게 순교 직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 예배 가운데, 평상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본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꼭 저렇게 위기 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저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 서 계신 예수님. 자, 그리고 사람들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막 스데반이 막 웃고 있으니까요 사탄 마귀는요 속에서 더 열이 나는가 봐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뭘 던지기 시작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을 돌로 치려 했을 때, 근데 스데반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됐던 거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만 나중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런 것도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변화되는 것이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저렇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 뭐합니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 기도가 약간 누구 기도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걸 스데반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알고겠죠. 그래서 자기가 돌맞아 죽을 때 그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뭐 해달라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아니까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면서요, 야, 스데반 역시 예수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7장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주는 교훈은,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 그래서 저는 믿음과 우리도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그냥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있다? 구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노력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청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믿음을 주시겠어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뭔가 감동이 없잖아요. 믿음을 진짜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뭐 하려고 하는, 내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성령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빠져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랑에 나눔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성령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더 하나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과 사랑이 지혜롭게 발산되지 아니하면 영향력을 내지를 못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이 영향력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분이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아까 누구를 보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주고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그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고 내 안에 있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7장 5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저 기도도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갈 걸 내가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천국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은 내가 죽어도 나는 뭐한 사람이다? 구원받는 자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죽지만 이 땅에도 죽지만 내 영혼은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내 영혼은 죽어도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어쩌면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음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똑같은 사고인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교통사고 가운데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진짜 한 발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끗 차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둘 사이에 끼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어디에 살고 싶은 겁니까? 천국에 살고 싶은 거. 두 사이에 끼어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스데반이 주는 교훈은 자, 무엇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저게 누구의 기도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겠죠. 실제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저 기도를 보니까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안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예수님은 그들이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요? 안 미웠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오늘 스데반도 자기가 온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뭐 하는 거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그 첫 번째 워딩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갑니다. 원수를 위해서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맨정신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저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을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터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예배 때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와 진리로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걸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확신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매번마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승리하며 우리가 말씀하기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가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첫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만 기간 신방 받는 각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되는 그런 거룩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